전능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생명을 주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먼저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아침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아침이 되게 하셔서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품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동안 하나님 내 곁에 계시며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셔 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우리 주님 약속하신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늘 감사한 마음이 솟아나게 하시고 늘 그 입술에는 찬송이 흘러나오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생각을 할 때에는 언제나 기도할 생각이 먼저 떠올라 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바라보는 것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내 주변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저더러 온 가족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모든 출입이 늘 평안할 뿐 아니라 하는 일마다 형통함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연세가 높은 우리 성도님들과 각 가정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노년의 삶의 평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는 신음함이 하나님 다 사라지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평상에 계신 우리 홍영순 권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연세 높은 부모님들의 삶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상하고 병든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에는 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위하여 비는 모든 기도가 그 자녀손들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손자 손녀들을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자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 선포하며 온 가정이 다 믿음 안에 우뚝 서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에서 더욱더 반석 같은 그 믿음으로 인생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다가 낙심하여 있는 이들에게는 속히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찾아가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과 일가 친척들에게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먼저 우리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구원함 받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지는 것을 위해 더 힘써 기도하여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흩어져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각각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며 주의 향기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전하여지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흩어져서는 선교사의 사명처럼 저들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우뚝 서 삶을 살아가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 교회를 주님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가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요, 사랑이 가득한 교회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도 힘쓰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사용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어 늘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김하듯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 한날을 살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 앞에 응답할 수 있을까? 마음으로 깊이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0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이 남은 말씀들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후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함을 받았을 때 그는 그 자기를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를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단 선지자를 그저 내칠 뿐만 아니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는 선지자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는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의 말씀은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영적 회복을 이루어 갈 때 반드시 깊이 묵상해야 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 중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만큼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다윗을 으뜸으로 삼는 이유는 그도 분명히 수렁에 빠져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바로 이 시편 51편의 말씀으로 그가 큰 제약 가운데 빠졌지만 그러나 더 깊이 참회하고 돌아설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 세워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시작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신약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면 그의 이름 다윗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 시편 51편이 없었다면 아마 그 이후의 성경에서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또다시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끊임없이 죄와 싸워나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이 행실을 꺾어버리게 해달라고 늘 영적인 투쟁을 벌여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도의 참된 삶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0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비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기의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 정결한 마음, 일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다시금 내 속에 만들어 주셔서 내 안에 나의 심령이 정직한 영이 되도록 그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 또 항상 정결한 마음과 또 일정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섬길 수 있기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자기의 목전에서 자기의 죄악상을 들추어내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가장 큰 염려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쫓아내시면 어쩌냐 이게 가장 큰 염려였던 겁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자기보다 앞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자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았던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언제나 주님의 성령을 내게 두사 내가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두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늘 내 마음속에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언제나 성령 충만한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늘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세상의 그 어떠한 필요와 우리의 욕구를 기도하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일마다 때마다 간섭하셔서 적당하게 우리의 삶에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12절 말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을 때 그 영광스러움과 그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달라.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내가 선택받았을 때 그 큰 기쁨을 회복시켜달라.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겠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우리의 열정을 회복해야겠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마음들을 또 회복해 가야겠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많은 영역들을 더 깊이 생각하고 회복시켜 달라고 늘 마음에 깊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13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면 죄인들에게 내가 전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큰 죄 가운데 빠졌어도 나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으니 너희들도 주님의 도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안에 돌아오라고 내가 전하겠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기도,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주의 교훈을,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4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 가장 맨 앞자리에 서게 만들고, 그래서 적군에게서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살인교사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 다윗은 아마 많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참회했을 겁니다. 그렇게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오늘 이처럼 다윗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와 악을 씻어달라고 또 다 제거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19절 말씀에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는, 그것은 바로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에 대하여 눈물로 주님 앞에 자복하며 그렇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7절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 깊은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상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 말씀은 언제나 내 마음을 늘 쳐서 복종시켜,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슬퍼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허물과 또 악한 행실을 고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51편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51편 말씀, 시편 150편까지의 말씀 중에서 오늘 이 51편 말씀,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죄에 이끌려 악한 생각과 악한 행실이 가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주님이 얼굴을 찌푸릴 만한 행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까 늘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참으로 어리석고 또 헛된 인생의 모든 행실들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처복종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가지고 사는 삶, 언제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겸허하게 서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새벽을 밝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날마다 받아주시옵고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의 기름진 복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애통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늘 주님 앞에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